저는 택시를 타게 되면 반드시 택시 기사에게 체감 경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저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택시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탔던 택시의 기사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격하면서도 급진적인 그분의 말 가운데에는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원이기에 저는 합정동에서 목적지인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아로새겨져 있는 그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돈 하는데 대체 인간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이만하면 이제 족하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택시기사의 질문은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제프리 이멀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의 강연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인 850명이 남산에 있는 하얏트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 모여들었습니다. 제프리 이멀트 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멀트 회장은 오늘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으로 지적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금융, 재정, 공정성을 총망라해서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성장만이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프리 이멀트 회장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주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1876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1896년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출범 당시에 포함되었던 기업 가운데에 11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156조 1140억 원, 순수익만 18조 원이었습니다. 지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수와 맞먹는 160개국에 진출해 있고 직원 수는 우리나라 국내 직원 1,400명을 포함해서 30만 명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 가운데에 8번째로 큰 슈퍼 공룡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프리 이멀트 회장의 작년 1년간의 연봉은 2,8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프리 이멀트 회장은
오늘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인간의 내적 성찰을 통한 인생관과 가치관의 전환에서 찾지 않고 오직 성장만이 해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수입이 있기만 하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낱마처럼 읽혀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처럼 경제가 덜 성장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절로 해소되겠습니까? 불과 3, 4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계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국가 재정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살림살이와 주거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사회 문제가 감소되거나 해소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 심각한 빈부격차, 인간성의 상실, 가정의 붕괴, 지역과 계층 간의 적대적 대립 등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모두 우리에게 지닌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는 했는데 그 성장이 바른 성장이 아니었고 또 그 성장이 성숙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성장으로 간주하고 성장을 추구하기만 하면 성장은 무한정으로 지속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자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무한정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이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무한정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맞부딪힐 때 인간은 어리석게도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상실해 왔다는 것이 역사의 냉혹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인간 탐구와 인간의 내적 성찰 없는 경제 성장,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성장은 결코 해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피폐화시키고 결국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몰락시키고 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던 바울은 잠시 기항한 에베소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자신들과 좀 더 오래도록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기로 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재방문하기까지 자기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에베소 최초의 교회의 첫 번째 구심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티옥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출발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외향이라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로써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방금 끝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직후 바울은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티옥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자신을 전도자로 파송했던 안티옥 교인들과도 재상봉의 기쁨을 나누면서 안티옥 교인들과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을 것이면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49년부터 주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여행 거리가 장장 5,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대장정과 관련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눌 믿음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바울로부터 믿음의 스토리를 듣는 예루살렘 및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인생은 각자 자신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어떤 스토리를 엮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어떤 스토리를 엮어오셨습니까?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뒤쫓는 데에는 일가견을 이루며 누구 못지않는 스토리를 엮어왔는데 주님 안에서 엮은 믿음의 스토리는 단 몇 줄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부귀영화와 쾌락의 스토리만 탐닉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했듯이 믿음의 스토리가 아닌 모든 인생 스토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두터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무의미할 뿐입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자신의 목회지인 수리아 안티옥으로 귀환한 바울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안티옥을 떠났습니다. 향후 6년에 걸쳐 이루어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즉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두 그의 목회 본거지였던 수리아의 안티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3차 전도 여행에는 앞선 2번의 전도 여행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안티옥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도 살아생전에 그의 목회 본거지인 안티옥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티옥 교회 교인들도 본문 이후에는 이 땅에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안티옥 교회 교인들의 작별이 그만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배웅하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언젠가는 바울로부터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도 감동적인 믿음의 스토리를 듣게 되리라는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안티옥 교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바울의 모습을, 그의 이야기를 그들의 생애에 다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단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아무 예고도 없이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지금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수리아의 안티옥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대체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굳게 세워주었습니까? 돈이나 권력으로였습니까?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 천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외적 성장과 외적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과 확장에는 도무지 끝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럽, 북아프리카 대륙,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영토를 정복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말발굽과 칼날 아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를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로마 제국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고대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고 국부는 날로 성장했고 로마 황제는 어느 지배자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 경제적 성장,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당시 로마인들이 당면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토가 확장될수록, 그들의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물신주의에 빠진 인간의 내면 세계는 고갈되어 갔습니다. 인간들이 인간과 맹수의 싸움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대결을 보고 환호한다면 그 인간들이야말로 짐승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간들 속에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지탱할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적 성장과 외적 확장만을 추구하던 로마 제국은 추후 395년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으로 분리되었고, 로마 제국은 추후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있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붕괴한 결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성장만이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금품으로, 더 많은 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굳게 세워주려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에베소를 재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물신주의에 빠져 허물어져 가는 우리를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속지 마십시다. 성숙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맹목적인 성장은 인간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 없이 불의와 버타게 합니다. 인간성을 무너뜨립니다. 인간 관계를 비뚤어 놓습니다. 인간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목적이 된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인간을 더 빨리 몰락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열흘 전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종교 신뢰도에서 1위는 응답자의 45.5%를 얻은 천주교이고 2위는 41.6%를 얻은 불교입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얻은 지지는 비슷합니다. 개신교는 겨우 26.1%를 얻어서 꼴찌였습니다. 반면에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자로 누구냐는 설문에 개신교는 무려 59.2%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탓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이토록 신뢰를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30여 년 전에 한국 개신교에 돌풍을 일으켰던 교회 성장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교회가 어떻게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느라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거룩함도 순결함도 정직성도 윤리성도 상실해버린 교회는 기업과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으로 붕괴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툼의 발단 제공자가 시몬 베드로였던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다툼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다툼을 사탄의 농간으로 보셨습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물신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먼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돌이켜야 형제를 굳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맹목적인 성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선 사람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을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숙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 복음과 무관한 성장은 우리의 해답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제물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서십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붕괴한 이 시대와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으로 알고 추구해 왔습니다.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여 가게는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작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어리석다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답이심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복음 안에서 지금 사랑하면서 소멸하거나 바래지 않는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붕괴한 이 시대와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